사도신경 함께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38장입니다. (438장) 찬송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주간 죄짐 벗고 오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구약성경 욥기 제3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주께서 침묵하신즉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가 그의 죄의 번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감사헌금 최동순 권사님, 번제예물 박상엽, 박나온, 최영근.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한날을 시작하는 첫 시간을 구별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오며 감사 언금과 번제 예물을 올립니다. 드려지는 예물 속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마음이 담겨 있으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말씀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있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움직여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엘리후의 두 번째 욥을 향한 변론, 책망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속에서 엘리후는 욥을 죄인으로 책망합니다.
자, 지혜 있는 자들아, 지식이 있는 자들아, 다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서 입이 음식물을 먹고 맛이 달다, 쓰다, 짜다, 맵다를 구별하는 것처럼 이 우리의 귀는 여러 말을 들으면 말의 옳고 그름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을 정확하게 분별하지 않느냐. 자, 이제 우리끼리 내가 말을 할 테니까 정의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가려보자. 하나님이 옳은지 욥의 주장이 옳은지 우리가 지금부터 따져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욥이 주장하기를 나는 의롭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선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의로움을 인정하지 않고 나에게 고난을 주시고 마치 관역을 세워놓고 화살을 쏴대는 것처럼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한다고 주장하니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항의하고 따지고 대더니 이거 욥은 잘못된 거 아니냐, 어떻게 감히 정의로우신 하나님과 욥이 서로 대적할 수 있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전능하신 분이고 욥은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에 불과한데 욥이 저렇게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롭다고, 나는 선하다고, 나는 죄짓지 않았다고 저렇게 소리를 지르니 욥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전능자.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살펴보시는데 11절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신다. 이게 뭡니까?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고 팥을 뿌리면 팥을 거두고 죄를 심고 악을 뿌렸으면 하나님의 심판과 벌을 받는 것이고 선한 삶을 살고 착하게 살았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처럼 요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중심을 정확하게 지키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창조자이기 때문에 15절 14절 말씀 보면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들어갈 것이다. 즉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은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속에서 욥아, 너는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주장을 한다.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내가 선한 삶을 살았고 착한 삶을 살았고 의롭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느냐. 모든 재산이 다 사라지게 하셨고 10남매를 한꺼번에 다 죽이시고 그리고 내 몸에 악성 종기로 인해서 이렇게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있는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다. 하나님이 나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18절 왕에게도 19절 고관에게도 또 20절 일반 백성에게도 하나님은 왕이나 장차관이나 도지사나 일반 백성과 시민이나 모두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욥아,
너는 왜 자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틀렸다고 왜 자꾸 따지고 항의를 하느냐. 그러면서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21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길을 주목하고 사람의 모든 발걸음을 감찰한다. 즉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교회 안에, 교회 주변에 이 사무실에서 보면 이 16대의 CCTV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주변을 다니는 차량이나 교회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사람들을 사무실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교회를 보호할 목적으로 설치를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마치 우리 삶에 CCTV를 16개를 달아놓으신 거예요.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어떤 말을 하고 누구를 만났는지 하나님이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악인, 불의한 사람, 죄인은 숨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다 눈을 뜨고 다 지켜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의로운 사람에게 복을 주고 악을 행한 사람을 심판하고 벌을 내리는데 이건 정확하다는 거예요. 이 말 속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야, 욥, 너 지금 네가 당한 이 현실을 너도 눈 있으면 좀 봐라. 눈 뜨고 너 자신을 봐라. 네가 생각해봐도 네가 가진 믿음, 네가 가진 가치관, 네가 살아온 모든 인생의 경험을 다 통틀어서 너 자신을 바라보라. 그래도 네가 봐도 죄인이 받는 모습이 아니냐. 이런 말로 욥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1절부터 37 마지막 절까지 말씀 속에서는 이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지금까지는 간접적으로 너 한번 생각해봐. 네 몸을 보고 네 형편과 처지를 봐라. 이게 착하게 살고 정의롭게 살고 의로운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 인생 60을 살아왔는데 60평생을 살면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너와 같은 이런 고난을 받았다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31절부터는 아예 직접적으로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31절,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테니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느냐? 너 없지 않냐는 거예요. 넌 단 한 번도 내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한 적이 없지 않냐는 거예요. 뭐 그건 맞는 말이에요. 왜? 지금까지 욥은 단 한 번도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한 적이 없어요. 억울하다, 의롭다,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적은 있어도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35절,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다.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다. 욥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 악인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졌느냐고,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냐고, 악인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는 자기가 욥에게 너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으라고 33장에서 권면했지만 욥이 들은 척도 안 하니까 감정이 더 상했어요. 기분이 더 나빠졌어요. 그래서 욥을 향해서 더 직접적으로 너는 죄인이 맞다고 얼른 회개하라고 소리를 지르고 책망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엘리후의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도 맞고 창조주도 맞고 하나님이 오늘 밤 우리 영혼을 찾으시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품으로 가야 하고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소부지하시고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 어디나 계셔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늘에서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인 것도 우리는 입술로 고백은 해요. 근데 문제는 머리로는 알고 입술로 고백은 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만약에 우리 주변에 16사람의 사진사가 카메라를 들고 동영상 기계를 들고 24시간 우리가 잠자는 것부터 시작해서 일어나서 세수하고 새벽기도 오고 집에 가고 하루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24시간 16명이 카메라를 들고 집에도 사무실에도 길에도 교회도 쫓아다니면서 사진을 찍는다면 우리는 욕 한마디도 안 할 거예요. 왜? 욕을 하는 순간 딱 녹음이 되고 녹화가 되니까. 누구를 만나도 좀 감정이 좀 상한, 관계가 좀 불편한 사람을 만나도 정중하게 안녕하셨느냐고 인사하며 지나갈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마지막 날 우리를 심판하는 심판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일상의 삶에서 의식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마지막 날 우리를 다시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늘 의식하며 오늘 한 날도 그래,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지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에나 행실에나 거룩함을 실천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주, 전능하신 분, 공의로우신 분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머리로 아는 지식이 우리의 가슴을 울리게 하옵소서. 가슴으로 느껴지고 가슴으로 고백되어지게 하셔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게 하시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한 날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거룩한 백성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교회 엘리베이터 건축과 관련된 준공검사가 있는 날입니다. 준공검사가 잘 끝나게 도와주셔서 엘리베이터와 관련된 모든 건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수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모이는 일에 열심을 갖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올 한 해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모든 성도들로만 인도하여 주옵소서. 뜻하지 않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난 성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해서, 코로나 후유증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오늘도 치료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떠오르는 태양처럼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우리 몸의 모든 연약함이 깨끗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려드리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